태용호 공사는 미국의 외교관으로 유럽에서 활동하다가 탈북한 사람인데 이분이 삼층서기 시대에 아무런 책을 기렸습니다. 휴가들을 만한 5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분의 책에 북한 교회에 대한 놀라운 정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1980년대 후반에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평양에 봉수교회를 세웠습니다. 신앙이 없는 진짜 빨갱이들로, 공산주의자들로 신자석을 가득 채웠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생겼다고 해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이 진짜 신자가 되어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음대생들이 교회당을 많이 만들고 입으로 예배 시간에 교회당 주변을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보았어요. 복음은 능력이 있구나. 공산주의로 깨는구나. 또 하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 남한은 진짜 교회인데 어쩌면 가짜 신자가 좀 많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면요 우리가 암만 모여도 교회는 진짜일지 몰라도 가짜 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온 유대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가운데 두 소경을 만나게 되죠. 말 못하는 덩어리를 만나게 되죠. 그들을 고치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목을 예수님에 대해서 제목을 잡으면 좋겠는데 제가 힘차게 전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는 나라의 무엇이다? 주인이시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힘차게 온 땅을 다니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그러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 땅에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계속 다니시.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붙드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맛본 사람들이 자꾸 소문을 냅니다. 입소문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붙들였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자꾸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서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말이니 노래하리니.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습니까? 전에 듣지 못한 것을 듣고 있습니까? 전에 말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은혜가 터졌습니까? 오늘 자신을 점검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묵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차게 전진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힘차게 온 땅을 두루 다니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증명하는 두 가지 증거가 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전진한다. 이걸 좀 두 가지로 증명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좀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동일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문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한번 그 다음 마지막 부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둘러싸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죠? 그때 다 생겨나가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안에 있다. 그들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신 거죠. 예수님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나라가 지금 힘있게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증명해야 되겠죠. 그죠?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가 보시면요. 참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5개 떡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당 집사님만 오셨네요. 자, 떡 넣고, 그죠? 그 다음에 고물 넣고, 떡 넣고, 고물 넣고, 이렇게 5층으로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은 그렇게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딱 그렇게 놓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하심이 놓이고, 다시 예수님이 가르치심,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심, 가르치심, 행하심. 이렇게 5판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9장 본문은요, 예수님의 두 번째 행하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8장 1절에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절에서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마시니 내려오시고, 8장 5절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마시고요, 들어가시니, 8장 14절에 베드로의 집에 마시고요, 들어가시고, 8장 22절에 배에 오르심에, 그 다음에 8장 28절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그 다음에 9장 1절에도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9장 9절에도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오늘 2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예수께서 거기에서 마실새 떠나가실새,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예수님께서 계속 싸돌아다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표현이 그렇죠, 그죠? 그냥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할 겁니다만은 9장 3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도시와 모든 마을에, 모든 도시와 마을에 어떻게 하시고요? 두루 다니사. 쏴다니면서 뭐 하시고 계십니까? 자, 보십시오. 두 다니면서 회당에서 마시고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마시고요,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마신다고요, 고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3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마시고요, 치료하시고.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 이랬을 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말이니 전도하리니, 가르치고 전파하고 주라는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는 것입니까? 전도하는 거죠. 그러면 전도가 무엇이냐? 전도가 무엇이냐?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계속 온유의 땅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시면서 마시면서 전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 있다고요? 계속 확장시켜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힘있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뭘 당하나니?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제가 이 말씀 나올 때마다 늘 제 번역으로 읽어드렸죠. 이 천국은 만다고 했습니까? 힘차게 전진한다. 바이크라는 말은요, 이게 그냥 수동태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본문에 중간태로 쓰인 것을 보시죠. 그러니까 제기대명사와 같은 것인데 그냥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중간태로 번역하면 천국은 힘차게 만다고요? 나아간다. 전진한다. 예수님이 지금 온 땅을 두루 쏴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다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치 종합병원 같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영육을 치료하시는 병원과 같은 것입니다. 가지 않는 곳이 없으신 구원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은 어디에 있냐면요, 한번 합시다. 구원받은 사람은 심령 속에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속에 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의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평강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속에 의가 없고 평강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희락이 없습니다. 참 극락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땅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죠.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전진한다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얻을 수가 있습니까? 자연적인 논리로,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쓰는 자가 얻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힘있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루 살아다니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누가 예수님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기도 힘쓰고, 그죠? 열심히 붙잡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힘있게 나아가고 계신다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붙들 수가 있습니까? 나도 앞으로 달려나가죠. 저 마침 시내버스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그 시내버스를 탈 수 있습니까? 나도 쫓아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제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힘차게 전진하니, 한번 따라합시다. 힘쓰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전진한다면 나도 애를 쓰고 나도 힘을 써야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힘있게 다니시는 동안에요, 두 소경이 힘써 예수님을 붙들고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오늘 못 만나면 내일 만나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맛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애쓰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붙들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그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소경은요, 두 소경입니다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붙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뭡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다른 동네로 가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니까 뭐 눈 앞을 보는 사람의 걸음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달려와도 달려갈 수도 없죠. 앞을 못 보니까 말입니다. 뒤에서 계속 안전병이 용서듯이 따라오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러지죠. 외쳐. 계속해서 크라존테스, 레온테스 항상 부르짖어 계속 말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마셔서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우리 예수님은 28절을 보게 되지만 뒤에서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척도 안 해야 하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마군을 나오거늘. 자, 보십시오. 들은 척도 안 하고 어느 한 집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될 모양이다 하고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릴 수가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갔다. 이게 따라 나아갔다는 말은 조금 번역이 약합니다만은 프로스 엘코마인데요. 막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자기들도 쑥 그 뒤에 부쑥 들어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은요, 길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열심히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마치 룻에서 나오는 룻과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냐? 너 친정 가서 재혼해라. 잘 먹고 살아라. 내 따라와야 고생을 해. 애물단지 내 따라와 보면 뭐 하겠나? 친정 가서 재혼해서 잘 살아라.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그죠? 떠나갑니다. 그죠? 근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붙쫓았더라. 따라 붙쫓았다. 여러분, 이로 말하면 그 애물단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뭘 보고 붙잡은 것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무엇을 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못 살아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들고 이스라엘 땅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이로 말하면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면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족보라. 그래 놓고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장 5절 6절에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에게서요? 누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고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붙여치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 그분을 붙들고 싶습니까? 좀 룩과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가 같으냐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44절 정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가 같다고요?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그 다음에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맺다고요? 산다.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천국을 붙든 이것이야말로 참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소경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이 두 소경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소경이니까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귀는 살아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뭐합니까? 다 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듣고 믿었어요. 아, 내가 저분만 의지하면 살겠구나. 저분만 의지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셔서 두 명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한번 더 합시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를 듣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이 말은요, 다윗의 자손 하면 유대사회에서 통념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신앙. 여러분, 이 신앙이야말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신앙이십니다. 또 하나 다른 고백이 있습니다. 28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자, 예수님이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줄로 믿느냐? 그랬더니 이 두 소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나의 큐리. 역으로 말하면 yes, sure. 내가 믿고 말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넘치 못함이 없어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결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못났느냐 여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여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수원이 얼마나 뛰어나냐 뛰어나지 못하냐 여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여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는 뭘 보십니까?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가진 것이 없이 거지 아닙니까? 그죠? 길에서나 집에서나 친한 고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9절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 그냥 얼굴에 손만 갖다 대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 한번 더 하십시다.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그 눈들이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 종머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왔어. 오늘도 날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나타나죠. 세 번째로 보십시오. 어떤 한 벙어리를 갖다가 귀신 들려서 보니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32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데려온다는 말이 삼인직 복수니까 어떤 무리들이 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 벙어리는요 통념적으로 말하면 귀가 먹었기 때문에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합니까?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듣고 반응하고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도 예수께로 나가면 살겠다. 그죠? 고침을 받겠다 싶어서 먼저 듣고 믿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로 지금 뭐 했습니까?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억지로 굉장히 강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스페 앞에 프로스란 앞에 전치사가 붙어가지고 말입니다. 꽉 붙들고 데리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아닙니다. 그죠? 먼저 믿은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들은 힘써서 한 벙어리 귀신 들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하거늘. 할렐루야. 내 믿음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눈을 베푸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이고 그러나 데리고 나왔던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일하면요 하나님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좀 강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힘쓰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라고 하는 두 제자를 만났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록합니다.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조금 더 가려는 듯이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던 두 제자는요 아닙니다. 예수님 좀 더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권에서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손님이 축도를 합니다. 손을 들어서 축사하는 순간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를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그렇게 옆에 서서 말씀하시도 몰랐는데 강본에서 자기 집에 데려다가 식사 대접을 하면서 축사를 받을 때 눈이 밝아졌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를 밝게 본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 더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1시간 기도했지만 조금 더 하자. 내가 이만큼 믿지만 열심히 하지만 조금 더 열심을 내서 조금 더 힘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두 소경을 보게 되었고 말 못하는 귀신들도 다음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죠?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이 아닙니다. 능력. 저는 여태까지 이론적으로 설교했습니다만은요 이후에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가장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무엇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힘쓰는 자만 그 능력을 누리고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입소문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게 되어지면요 입 닫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맛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퍼뜨리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은요 입을 닫아놓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입을 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소경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퍼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다. 30절 31절 그들의 눈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저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소경들에게 엄히 경고하사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소경들이 나가서 온 땅에 소문을 퍼뜨린 이유는 우리가 미루어 집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그 소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맛보고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 나라에 나아갔더니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는 역사가 그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쁜 그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음이 경고하셔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들은 도무지 입을 닫고 가만히 가둬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부지런히 그들의 간증을 풀어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공의 앞에 걸려갔었을 때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감춰둘 수 있느냐?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 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을 경험하는 내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없으면 교회에 나와 앉아있어요. 날개 쭉 찢어진 새처럼 그냥 졸다가 빨리 예배 안 마치나 집에 가서 뭐 해야 될 긴데 어디 좋은 데 가야 될 긴데 그 생각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배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내가 눈을 뜨게 되어지고 내가 입이 열리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세계에 영원히 계속되는 이 모험적이고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고 날마다 입을 열어서 간증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그렇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3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자 여러분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귀신끼리 뭐 했습니까? 싸웠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귀신끼리 싸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자가 악한 자끼리 싸웁니까? 악한 자는 선한 자를 상대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죠? 사단은 하나님 나라를 상대로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단코 이런 일은 없습니다. 말에 무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단이 사단과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까? 마귀가 마귀를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배는 지금 늘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었습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는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요 모든 사단의 세계는 물러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오시면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 우리의 삶이 그런 예배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방관자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것이죠.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비방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은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입소문으로 실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힘차게 전진하고 그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셨지만 오늘도 구원받을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땅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힘써 다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누가 예수님을 붙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힘쓰는 사람입니다. 적극적인 사람. 이 안에 예수 믿는 건요 그냥 막 죽어서 끌려오지 말고 제가 보냈을 때 공수 교육을 받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아무래도 막 계급이 좀 높으니까 제일 뒤에 서서 따라가는데 아침마다 죽겠더라. 앞에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잘 달리는지 야 이놈들아 좀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항상 제가 뒤에서 천천히 가자 그러니까 조교가 따라오면서 목사님 내일 아침에 제 앞장서십시오. 앞에 서서 내가 천천히 가는데도 뒤에서 목사님 천천히 가자고 목사님 천천히 가자고 와 그래 빨리 가냐고. 여러분 삶은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한번 합시다. 앞서면 됩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붙들려고 하고 내가 힘써 앞서 나가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차피 예수 믿는 것 그냥 끌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앞서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입소문에 입소문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용호공사 이야기 책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북한에 뭐 사실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간병교회입니다만은 조선 그리스도교 영된 인사들이 한때 자기 체제를 선전할 양으로 남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으면 교회 좀 많이 지어달라 그런 부탁을 많이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짜 교회를 세웠는데 간병교회를 세웠는데 자꾸 신장을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단시켰다 그런 기록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입니다. 또 가톨릭 아니고 우리 기독교. 사람들이 개신교를 합니다만 우리 다 기독교입니다. 개신교를 할 필요도 없고 기독교. 왜냐면요. 김일성 집안이 누구 집안입니까? 기독교 집안입니다. 기독교를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해요. 기독교 속성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기독교를 그대로 두면 권력 세습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래서 교회를 비판할 수밖에 없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책 말미에 남북교류가 활성화가 됐을 때 한국교회는 뭘 준비했냐. 김정은은 틀림없이 선관광 구경제를 선택할 것인데 개성공단처럼 예부가 단절된 관광구역을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한국교회는 그 관광구역에다가 외국 사람, 남한 사람을 위한 교회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예배를 하고 그곳에 작은 집이라도 십자가를 달게 되어지면요. 북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뭐가요? 십자가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다 얼굴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작은 건물이라도 십자가가 세워진 모습을 보면 교인들 마음에 옛날 교인들, 전에 믿던 사람들입니다. 북한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 하나님이 한번 합시다. 살아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바르게 발음하고 바르게 맛보고 바르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